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지 아니갈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더욱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주님이 뜻에 정말 어긋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정말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사역이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심을 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사역을 그 바톤을 성령님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구속사역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일하셨고 마지막 주자로 바탕을 바로 성령님께 넘기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갈 때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인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채워가는 이런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랑하심을 얻되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또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예수님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얻지만 이제 오시는 성령님을 말년에도 거역한다면 다시 한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사심을 얻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성령 시대 이후 바톤을 이어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재림의 기회만 있지 이때는 다시 한번 사함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현재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친히 강구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성령은 결코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믿는다고 다 끝까지 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기 나와서 말씀을 전하신 모든 분들이 피타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몇백 명밖에 서 있지 않아서 왜 그런가 하고 하니까 구원받을 자는 이 사람들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끝까지 성령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끝까지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은 사역의 방법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모두 영혼 구원이라는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한 개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은 이런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33년간 동안에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구절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과 증인이라는 이런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을 정말 나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안줄뱅이가 비럭질을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이랍니까? 내 한데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거라 하니까 그 평생 일어서지 못했던 안줄뱅이가 우뚝 일어서서 춤추고 막 그 성전 안을 돌아다니며 기뻐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베드로의 능력에 대해서 칭찬할 때 베드로가 뭐라니까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하게 베드로가 밝혔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이날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이렇게 또 능력을 행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 흩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 나가서 한 일이 뭐인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저 나가서 숨어 있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 또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교회가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교회나 선교지에서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과 더불어 또 다른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고 했는데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가만히 지켜보면 두 개가 서로 틀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지 않았을 때 앞으로 성령이 오시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고 성령을 힘입은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권능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말하자면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자식들이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크면서 주님의 천국을 희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따라오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정적으로 무슨 일이 돼서 막 싸움질하고 가정의 자식들이 제대로 자기 그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엘리 그 제사장을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자식들을 제대로 성령으로 충만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전쟁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가 놀라서 의자에서 탁 떨어졌는데 목대가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대에서 끝내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희망은 했지만 그들을 천국에 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마음에 변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다려서 끝까지 간다고 담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그들을 채우고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방언에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언 못하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을 쏟아내잖아요. 그것처럼 방언이 터지고 정말 어디에 가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손색 없는 생활을 하고 정말 발 한 발 옮겨도 오로지 주님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임을 해서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을 주었지만 그 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놓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아무리 통곡하고 원망해봐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런 입술이 되고 발걸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들이 죄악을 씻어버린 그 산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전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전도인가? 그저 나눠주기, 막 그저 헤헤 웃으면서 그저 알리기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물건을 나눠주면 살짝 물건 가지러 와서는 내가 교회 다음에 나오겠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또 가지러 와서는 내가 교회 문 앞에 한테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살 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들에게 물건을 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물건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전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전도가 전도로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나 알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시기에 정말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붙잡고 그 영혼이 구해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논아줘봐야 저 교회는 풍족하니까 어디 가서 얻어다가 논아주네?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그 풍성함으로 정말 내 혼자 누리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옳고 나누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것도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나누고 사랑함도 오로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힘쓰면서 그 길에서 나누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목자라 해서 교회 목회자라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목회를 오래 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목회 생활이 40년 됐어요. 나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신앙의 선배가 어떤가 되돌아봤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40년을 했으면 적어도 40명은 있어야 되지. 성도가. 근데 한 명도 성도를 갖다 놓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배추단 한 단 주고 우리 교회 오라.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한 발자국 옮겨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예수의 향기가 넘쳐서 정말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맞다. 이런 말을 하게끔 하고 그 믿음을 쫓아서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또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한 이 생활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북에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배가 고파도 배를 내밀고 부른 체하라고 합니다.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남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정말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질구질한 모양을 보여주지 말자. 항상 당당하고 항상 그 입에서는 찬송이 넘쳐나고 항상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모든 일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해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가서 한탄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희들 오로지 정말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자신을 채워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